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다윗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기본이 광야야. 그럼 힘이 들죠. 힘이 든 게 당연해요. 그죠?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똑같아요. 여전히 다윗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속성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야망, 탐욕으로 인한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분명히 사람이니까 집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야 지가 잘나서 왕이 됐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지가 잘나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쭉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심과 위로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길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본인이 짠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또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누가 등장해요? 요나단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광야 숲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왕은 못 찾고 요나단은 찾아 다윗을.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너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너 광야지, 너 정말 힘들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너무 다 시달리다 보면 어때요?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체험을 해도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한 발 더 나가요. 자신을 완전히 죽여요. 그리고 희생으로 너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너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러면서 다윗을 완전하게 위로해줘요. 크게 세 가지인데 2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한테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 미치지 못할 거야.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아버지 사울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또 언약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처럼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왕 같은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네가 왕이야. 난 아니야. 그 아버지도 알아. 아버지 절대 너 못 잡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주변에 반갑니다. 이때는 진짜 졸다가다 딱 일어나서 아멘을 해야 돼요. 이런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내가 누구와 같아야 돼요? 응?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요나단 같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있는 땡깡 없는 땡깡 맨날 하나님께 그러는 땡깡장이, 거기에다가 막 개겨 하나님 앞에 맨날 그러면서 있죠.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 통해요. 대화를 딱 해보면 있죠. 그냥 쏙 빠져들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거 아세요? 쏙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 이 연결이 된다, 연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 내 스타일로 하는 것, 그런 것 다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경외하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지금 광야길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요나단이 돼야겠죠?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자기를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좀 있어야 돼요. 존 오트버그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배를 탄 소년들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대공황이 한창인 당시에 이 9명의 노동자 계층의 소년들이 명무대 출신 엘리트 조정팀을 꺾고 올림픽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아돌프 히틀러의 조정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감동적인 실화를 그린 소설인데, 그게 배를 탄 소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스윙, 조정 용어인데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 스윙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소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로 조정 경기에서는 달성하기도 어렵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한 가지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바로 스윙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8명의 노자비들이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를 저 단 한 사람의 단 하나의 동작과 어긋나지 않을 때만 일어납니다. 16개의 팔이 노를 잡아 당기고 16개가 펴지며 8개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뒤로 기울어지고 8개의 등이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모든 동작이 완벽히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배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모든 노자비들이 손목을 살짝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완벽히 일치시켜야 스윙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럴 때만 배는 노를 당기는 동작 사이마다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이 조정배가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배가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환희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하는 게. 그죠? 그런데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희와 기쁨이 영혼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조정은 일종의 완벽한 언어로 승화된다는 거죠. 좋은 스윙의 느낌은 바로 이 좋은 시를 읽으면서 자기 영혼이 막 정화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농산 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윙한다면, 이게 아하면 아가 딱 아하면 어가, 이게 뭔가 소통이 되고 저랑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스윙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일치를 경험하고 하나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광야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온갖 그냥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냥 제끼면 이게 어때요?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 그리고 배가 기울어져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는 고통과 광야에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스윙했으면 좋겠어요. 스윙을 통해서 정말 제가 알아요.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좀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인식한 그런 공동체 이제 돼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상태 안에 머물러 있겠어요? 언제까지 좀 질이 낮은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를 막 까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질이 낮게 살면서 막 까면서 뭐 신앙이라는 게 이렇고 막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질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차원을 높이세요. 계속 매주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차원을 좀 높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